네, 에녹 하면 미스테리의 남자죠, 여러분. 정말 그는 어떻게 됐을까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러셨는지 갑자기 사라진 남자, 미스테리의 남자. 또 노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모든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의 페이보릿 퍼슨이죠.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성경의 인기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도 동화처럼 듣다 보니까 좀 로맨티사이즈하는,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시대가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맙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타락이었기에 전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데니켄 같은 학자는 공상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은 외계인과 인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소설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통성 있는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셋과 에노스 계열의 자손들과 가인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자손들이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좀 합당한 해석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이 많죠. 고대 신화를 인용하면서 이들은 반인 반수의 괴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성경에는 네피림의 자손들인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길이가 4m 정도나 되는 긴 침대에서 잠을 자던 바산 왕 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있죠. 아니면 키가 적어도 3m가 넘었던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보면 네피림들도 분명히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아주 장신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우리 한국인과 스웨덴 사람을 비교하면 평균 신장 자체가 다르죠. 아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엄청나게 큰 몸과 신장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자신의 거구를 이용해서 남보다 힘껏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다른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거나, 요즘처럼 이 장신을 이용한 운동신경,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농구 코트를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선수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가 바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장 5절을 보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땅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6장 11절에 가면 등장합니다. 6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3절까지 포악함이라는 단어, 부패했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즈음에 땅의 상황은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아비어스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부패했다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샤하트라는 원어인데요,
corrupt 됐다는 뜻입니다. corrupt 됐다. 썩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예레미야애가 2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회파되어서 무너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땅이 다 회파돼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샤하트는 노아 당시에 그나마 지어졌던 건물이나 집들이 파괴되어지고 다 부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마리우폴 같은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95%가 다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포악함이라는 단어예요. 포악함. 그렇죠. 11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 단어는 유명한 하마스라는 원어입니다. 하마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죠. 본래 난폭하게 다룬다는 의미로서 성경 곳곳에서 누군가를 폭력으로 괴롭히고 죽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violence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된 폭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폭력을 의미해요. 가자 지구의 여당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132석의 의석 중에 74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이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 당시의 패망의 원인은 바로 힘 있는 자들의 이유 없는 폭력과 전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의미의 기보르, 용사라는 단어와 습격하다는 의미의 네피림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보면 당시의 세상에 있었던 이 잔혹한 학살, 습격, 폭력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 간에 행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법천지를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6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고 아유 저 나라 저 정권은 어떡하나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무법천지, 독재자들이 경쟁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았던 노아의 주변에 있었던 조상이었던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 그의 삶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에녹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족보가 등장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에녹의 경건함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동행했기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이렇게 데려가실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근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미스테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에 낳았던 아들 무두셀라를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 여기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떠올리니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코미디의 한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자기 아들이 너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좀 줘달라고 했는데 다양한 장명가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름을 다 합쳤다는 것이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캉,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담벼락엔 서생원, 서생원은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이십니다. 자, 여기 이름에 무드셀라가 왜 들어갔나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무드셀라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힌트, 설교 제목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 고대에는 어떤 마을에 적이 침입했을 때 마을 밖으로 이 부대를 보내서 적을 지키는 보호, 어떻게 표현, 경비병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튼튼한 사람 한 명에게 창을 주어서 마을 입구의 마지막 방어병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구로 치면 코너킥이 들어가면 사이드에서 코너킥을 할 때 골키퍼보다 더 막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볼을 올리고 나면 골키퍼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힘을 써서라도 이 공이 들어가지 않게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로 머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골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평생 연습했는데 코너킥 때 막는 역할이야. 근데 그걸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적들의 공격에서 패배하고 마을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있어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은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이니까 우리가 단지 신앙적으로 참고할 뿐이지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둘 만한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에녹서의 내용이 신약의 유다서에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내용에서 인용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행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만큼은 이제 신약 성경이 인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죠.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반드시 심판주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심판주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신약으로 치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종말의 메시지를 구약에 이미 담아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 너에게 태어나는 네 첫 아들은 이 땅의 최후 보루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는 날은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창 던지는 자, 최종 수비수, 최후의 지킴이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의 나머지 삶도 300년 동안은 완전히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종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365세를 향수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5장 24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산수를 좀 해보세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덧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25절.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28절.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산수 맞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때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습니다. 369 더하기 600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쩌면 노아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즉시 비가 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지만요. 결국 무드셀라는 에녹의 메시지 그대로 인류의 창 던지는 자, 최후의 지킴이라고 그의 역할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유추해보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장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가 건강관리를 잘 했기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이 폭력과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되고 이어지다가 이 인류의 종말을 늦추신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종말을 예감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종말론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녹의 삶을 요약해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5장 22절 24절에 두 번이나 동행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부부처럼 동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이렇게 ESV 번역은 아주 절묘합니다. He was not, 존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죽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이렇게 데려가 버리신. 그런데 에녹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과 동행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메시지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의로움은 그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정결함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광야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소망도 다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정황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뒤 에녹의 삶과 무드셀라의 삶과 노아로 연결되는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지킴이, 최종 수비수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일상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재림을 맞이할 성도로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섬에 가서 다 같이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안절부절 못함과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의 300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수많은 희로애락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부정부패와 포악함, corruption and violence, 이런 것들로 난무하고 있다고 노아의 시대에서 말했는데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21세기에도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포악함과 압제와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명해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지만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더욱 악해진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학의 발전과 공해의 심각성 같은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필연적으로 공해가 유발되고요, 자원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의 능력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연이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면서 과학이 함께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좀 덜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행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과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이슈도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많이 누리지 않으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심정, 무드셀라의 심정, 노아의 심정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는 최후의 지킴이, 최종 수비수로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종 수비수로 이 땅에 세우신 주님, 그리고 그가 마침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최후의 지킴이로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의 교회라도 더 회복시키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저녁의 기도로 또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주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